요한일서 5장 13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녀를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 주시기를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로부터 21절까지 영생을 확신하고 우상을 멀리함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이란 이름 안에서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진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대하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천지신명께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하던 그 정성이 오늘 기독교라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나아가는 모습들도 일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하며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참된 구원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그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주어졌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의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구원 얻는 신앙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영생이라 하면은 우리는 미래의 어느 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에 우리가 죽고 나서 어딘가에 좋은 곳으로 가겠지라고 하는 생각들은 여러분 참된 영생에 대한 사고가 아닙니다. 영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라고 설명하며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합되었을 때 그때에 참된 과실을 맺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 받을 그때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란 미래의 어느 때 애매한 미래가 아니라 현재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아멘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 순간부터 얻는 구원의 확신이죠. 저는 그래서 이 표현이 너무나 좋습니다. 미래의 어느 때 영생을 애매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란 오늘 구주와 함께 걷는 것이라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생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영생을 받고 걸어가다가
육신의 못을 벗으면 우리는 주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라보는 바로 이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그래서 assurance라는 영어 단어도 있는데요.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영원한 천국을 확신하는 그 내 안의 확신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서 과연 이 땅을 내가 떠났을 때 구주와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과연 몇 퍼센트일까요?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를 불과 한 몇 개월 앞에 남겨두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본인이 수십 년 목회를 하면서 나는 내가 목회한 이 교회에 과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셨다고 합니다. 그분의 고백은 한 20, 30%밖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시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몇 개월 혹은 1년밖에 안 남은 그 목회 기간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확실히 전하여 단 한 명이라도 구원의 확신 속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 모든 사활을 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모일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가정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영생이 있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교회 성도들을 모았는지, 너희의 재정이 얼만큼인지, 과연 그 목회자는 얼마나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들인지 거기에 대하여 주님은 관심이 있으시겠습니까? 주님은 나와 연합한, 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성령에 연합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안목의 정욕이며 이생의 자랑이고 또한 육신의 정욕에 매여 삶이 움직여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신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삶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쁨으로 자기 삶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 힘을 다하여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임하실 때 나의 구원의 확신이 확신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의 회개는 물질의 회개로부터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날마다 기쁨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는 기쁨이란 무엇입니까? 맛있는 것을 먹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사람들이 그렇게도 원하는 돈을 소유하고 세상의 문화를 즐기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혹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진정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생명이 사용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날마다 우리 안에 이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14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은 자녀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의무이기도 하지만 특권이죠. 아무나 기도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은 성도에게 주어진 바로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그의 뜻대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의지를,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육신에 매여 있다면 우리의 생각대로 기도할 겁니다.
우리 과거에 정화수를 떠놓고 새벽마다 천지신명께 구하던 우리 어머니들의 열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들은 병에 대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들은 가정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또 자기 행복을 놓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은 교회에서도 이 세 가지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뜻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뜻대로 구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성경을 통하여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시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정화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기도하던 간절히 빌던 그 간절함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간절하면 하나님의 보좌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우리는 이 아침에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이 계시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 기도라는 것을 통하여 그 말씀을 캐어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만 가능합니다.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만이 온전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에도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근본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장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듣는 것이 먼저죠. 기도는 바로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또한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하겠습니다. 15절도 보시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 우리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서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기에 기도는 믿음이 동반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셨습니다. 세상은 내가 뭔가 주어져야 감사하고 또한 경험되어져야 믿는다고 이해되어야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로 안다라는 것이죠. 내가 구한 것이 이미 구할 때 내가 받은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행되는 것은 바로 1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시면 이루실 것을 믿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첫 번째 징조는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라는 찬양이 있죠.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올 때 세상에 폭탄이 떨어지고 내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그 환난 속에서 평안한 꽃길을 걷는 그런 감동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안 되죠. 그러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잠잠히 기도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즉 그가 들으시고 또한 그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말할 때, 기도할 때, 고백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놓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믿고 구합니까?
아버지라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받은 예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연합된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이십니다. 이위 성자. 그분과 하나 된, 그분과 접붙임 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특권이 주어진 사람들에게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라는 축복이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이 얼마나 큰 특권을 받으신지 이 아침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때에 들으십니다. 다만 자녀들에게 유익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들으시긴 하시는데 침묵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거절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생각만을 가져도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그 비결은 우리가 주의 뜻대로 구하는 그것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그를 알기 힘쓰시는 이 아침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16절에 보시죠.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나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지 아니하노라 하였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죄는 용서받고 어떤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가 간혹 보면 사형에 해당 죄는 형법이 있고 가볍게 벌금을 내는 그런 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무엇이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불신은 회개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듣고도 복음 전함을 듣고도 그것을 거역하는 것은 죄사함의 길이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의 가족들을 놓고 좀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의 자식들이 내가 알고 있는 정말 사랑하는 나의 지인이 정말 사망에 이르는 죄에 있지 않습니까? 불신앙, 불순종은 여러분 구원 얻지 못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던 사람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가정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면 다 천국에 갈까요? 어떻게 우리 어머니의 그 치맛자락을 붙잡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내 아내의 기도하는 그 손을 붙잡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런데 애매하게도 우리는 그냥 교회에 있으니까 천국 가고 물질의 축복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 이상한 생각을 자꾸 전파하는 것 같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불신앙이요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영생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지 않는 사망에 이르는 불신앙에 이르는 죄를 예수 믿지 않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찾아가십시오. 눈물로 그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18절도 보시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머리털 하나도 상치 못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범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오해가 없으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목회자는 교회 오래 다닌 중직자들은 죄가 없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이 죄에 애통하면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라고 애통해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랬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육신에 머물러 있는 동안 죄에 묶여 있는 것에 대하여 애통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죄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육신으로 인해서 연약하여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도 있으나 그것을 회개하며 돌이키려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어떤 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라는 말을 여러 번 설교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말을 너무나 듣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회개에 대한 말씀을 거부하고 반역하며 분노하는 것은 그들에게 어쩌면 복음이 허락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이 전하는 곳에는 항상 두 가지 반응이 벌어집니다. 복음은 예수의 십자가의 양면성을 드러내죠. 하나님의 공의로 너는 죄인이니 심판받은 자다라는 그런 절대절명의 고통이 따라옵니다. 좌절이 따라오죠. 그러나 그 후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대신 십자가 지셨으니 그에게 나아가라. 그에게 나아가라. 그러면 너는 깨끗이 씻음을 받을 것이다. 하늘의 축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이 양면적인 내용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그렇게 나쁜 소리를 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 애쓰고 헌신하고 헌금했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느냐라고 인간적인 섭섭함과 분노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설교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닙니까?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심적인 바로 아이덴티티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죄를 범하는 일이 없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애통하며 주님께 나아감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인 성숙이 있고 자라감이 있습니다. 이제 20절에서 21절은 우상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정리하고 계시죠. 또 20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영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막고 반대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자신을 지켜라.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라고 말합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상은 하나님 사랑이 아닌 자기 사랑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나의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을 만든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십계명에서 너를 자신을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계시하셨죠. 이것을 통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것에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우상에 쫓기든지 자기 자신에 매여 있든지 아니면 주님을 위해 살든지 바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돈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성공 신화가 우상일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십자가의 그리스도 앞에 나가지 못하죠. 많은 분들이 자기의 삶이 깨어지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과정에 보면 자기 인생에서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망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쫓기게 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외면당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 그 사람은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든지 우리는 이 두 가지 길 중에 한 길로 걸어갈 것입니다. 오늘 요한 1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확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우상에 대해서는 멀리하라고 하십니다. 날마다 성도들이라도 자기 사랑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육신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그의 십자가를 쫓고 오늘 우리 하루를 회개하며 나아가며 나 자신을 사랑하는 우상을 멀리하고 버려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가 주신 믿음 붙잡고 이 아침에도 담대히 그의 보호자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한 예수의 영생 외에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